바울에게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다고 하죠. 바울의 이 질병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머리가 늘 아팠다, 그래서 두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가 간질병자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눈병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좋았다. 이는 우리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30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무리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그야말로 강한 빛을 체험합니다. 그 이후로 수일 동안 그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빛에 눈이 노출되었다가 눈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생기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눈병을 가졌던 이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체험을 항상 잊지 않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가시로 언급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콜롭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스콜롭스는 또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와 이렇게 상통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가시는 곧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결국 바울의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솔직히 반갑지 않은 이러한 가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는 먼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출생이 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만 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강한 것처럼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정도로만 끝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았지요. 이로써 죄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죄는 곧 교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힘쓰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배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시들이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가시들로 무척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선교의 현장에서 참 여러 종류의 가시 때문에 시달렸지요. 우선 그를 복음 선교를 회방했던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복음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그가 도착하면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아라고 미리부터 작업을 해두고, 또 그가 선교를 해서 이제 다음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은 건강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이비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수많은 대적들로 이 가시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육체적 질병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는데, 이 대적들 정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자기 몸의 이 질병, 눈병이라고 했죠. 이 질병에 대해서는 그가 참 힘들었던 듯해요. 그래서 주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 주님 내 복음 잘 전하고 선교 잘 할 수 있게 이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차례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죠.
분명 이 간구는 그냥 보통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고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신 기도에 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이 깨달을 수 있게끔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가시를 완전히 능가하는 은혜였기에 그는 이 가시를 기뻐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가볍다.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의 그 중한 것, 영광의 묵직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 바울이 받은 복음과 계시는 중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묵직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벼움을 완전히 능가하는 엄청난 은혜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실 3층 천, 셋째 하늘의 환상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칫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갔다 올 수 있었던 사람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은 참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리고 정말 나중 모습은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릴 인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 가시를 스스로 원하지는 않지만 이 가시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몹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칫 교만해졌다면 그러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칠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가 교만해지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끝까지 선교할 수 있게, 끝까지 그의 선교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시는 어떤 것들인지요? 그런데 이 가시마저도 은혜이기에 이 가시마저도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또 다른 목적이죠. 바울에게 주신 가시의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게 하시기 위해 가시를 주셨습니다. 병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권능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깨달음도 이러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너가 약할 때 더 온전해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바울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이름하는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합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이 선교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정통 철학을 정말 공부 많이 했던 바울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철학의 본고장에서 한번 철학자들과 한번 토론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하여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철학 토론을 통해 복음을 철학적 논리로 소개해 볼 참이었습니다. 어떨 것 같았습니까? 그냥 대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지혜인 철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라도, 바울 아버지라도, 바울 할아버지라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위이죠. 자신의 강함으로 했기에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선교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작심을 반복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강함으로 선교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배운 모든 공부, 나의 집안의 힘,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을 다 버리려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를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라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니 약한데 어떻게 강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인간적인 면이 육체의 가식에 찔려서 약해진 후에 눈이 아파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때, 한없이 약해졌을 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본래 우리는 교만한 틈만 노리다가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자랑이 얼마나 자기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들을 틈만 노리다가 그 자랑을 해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다면 그도 역시 자랑했을 거고 자기를 자랑했을 거고 결국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이지 솔직히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때 이게 바로 은혜였다는 사실이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을 대기근에서 구했습니다. 형들의 시기가 그에게 가시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에게 가시였지만 이 가시들로 인해서 그는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며 살다가 그는 결국 복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또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도 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척당할 줄 애굽의 왕자 모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족의 배척이 그에게는 가시가 되었고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 어떤 남자 중에 아무 힘없는 남자 중에 하나로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권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그야말로 겸손하게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꼭 그러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잘 되는 것도 감사요, 가시마저도 감사할 제목이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할 줄 모릅니까? 교회 안 다녀도 다 좋아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시마저도 감사하기에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로 잘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시마저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우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거, 내가 능욕받는 거, 궁핍한 거, 박해받는 거, 공고한 거, 이 우울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의 분위기는 아주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자랑스럽습니다. 나 약합니다. 주님, 나 약합니다. 주님, 나 가난합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더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의 은혜 생활을 위해서 이것은 필수품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없이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자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은혜가 불강력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시를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이 가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는 우리의 교만을 방지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가시를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도 처음에 자기 육체의 가시가 싫어서 이 가시 없애달라고 3차례나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바울의 믿음 정도나 될까요?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상황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나처럼 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셨던가, 그래서 바울이 왜 저토록 변해버렸던가, 우리도 깨달아야지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그냥 두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이 가시를 없애는데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 끝까지 자기 주장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장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르케이, 소이, 헤, 카리스, 무라고 합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달려야던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예수 죽이려던 사람들을 그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누구보다도 즐겨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은혜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보다도 큰 은혜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이 가시가 기쁘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거 지금 바울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세 번을 기도했을 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바울이 질질 짜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그 모든 가시를 다 안고도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확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가시관에 이마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으로 찔리셨고 허리는 창으로 찔렸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 어떤 수치, 어떤 모욕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시에 비하자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내 눈병 정도, 이 육체의 가시 어디 하나님 주님께 내놓을 수 있을 정도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 가시이지만은 주님을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어떤 고난도 기뻐한다고 했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시는 곧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가시를 대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아까 노래 불렀죠. 노래 가사처럼 정말 가시마저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나라를 마치 가시처럼 찔렀었습니다. 이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친구들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로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의 고마운 장병들, 많은 수가 별세하셨고 살아계시다면 참 많이도 늙으셨겠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한국의 친구이기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기 때문에 분명 6.25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일 수 있지만 이 가시를 통해 우리나라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더 잘 믿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더욱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6.25라는 이 가시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나라를 위시한 세계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라옵기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동족 상전, 전쟁이 이 땅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오늘은 2023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입니다. 코로나19,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생된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코로나19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나아가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는 분명 우리를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듯이 이 가시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형통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가시마저도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